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때입니다. 마지막 우리 강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지금 누가복음 강해는 마쳤지만 우리가 또 다시 누가복음으로 묵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묵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진짜 본격적으로 제 들보가 뭔지 그게 나와가지고 전에 생각했던 그 들보가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들보를 제가 발견했고, 정말 기독교 예수가 누구신지 또 다시 한번 11년 만에 아주 크게 아주 정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묵상한 거 굉장히 중요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시냐면 우리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뭘로 믿어? 그래, 글로바. 예, 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의 그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자의 이야기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 눈 떠서 동행하는 법. 잠깐 표를 보면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가면서 문의하고 어떻게 합니까? 토의를 서로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토의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갖가지 옆에 붙지를 않으세요. 이때부터 주님이 동행하기 시작하시고 이때 여전히 아직은 가려진 눈의 단계가 있죠. 자기 주도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식의 주도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먼 넘어오고 복음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그 주도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배웠던 주도권, 그 신앙의 그 방법, 틀, 그게 자기의 주도권이에요. 신학도 있고요. 또 전통도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그 주도권이 아직도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의 주도권,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인데 역시 이들은 글로바는 예수님을 선지자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깨부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주도권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오해한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다가 넣어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이 아닌데 그것이 신앙이 돼버려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이 바른 해석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잘못 들었던 꼭 그런 것 같았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신앙이 돼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100년이라는 세월을 쭉 흘러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이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죠. 이스라엘은 몇천 년입니까? 그죠? 아브람 때만 해도 몇천 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버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른 성경 해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말씀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성경 해석을 해주시죠. 이때 성경 해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 바른 해석 그리고 실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드디어 누군지를 보이기 시작할 때 예수는 사라진다 그랬죠. 예,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이게 동행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들은 가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증언을 하고
이 증언하는 이 말을 할 때, 뭐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그죠? 예수에 대한 증언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평강.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평강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평강이라는 건 어디에만 있냐면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뭐를 선언하시죠? 평강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뭐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죠. 그런데 그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서 삶이 뭐냐면 평강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은 이 땅에서의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인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적인 의미예요? 아니면 실제적 의미예요? 실제죠, 실제.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라는 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천국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말에 대한,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 말에 대한 속임수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영적이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제자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어떨 때 그런 말을 사용하냐면 의심할 때 나오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이라는 말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확인해 보실래요? 본문에? 볼게요.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이들이 놀라고 무섭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로 생각을 했냐면, 여기 봐요. 뭘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냔 말이에요? 영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 부활한 몸은 우리와 뭔가 다른 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부활의 몸이야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어요? 이런 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부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 몸이 영적이고 뭐 부활하는 몸이 뭐가 특별하고 뭐,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봐봐요. 뭐가 일어나요? 속에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다. 예수님 나타났어. 영으로 나타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환상같이 영으로 딱 임재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시죠?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아셨냐면 의심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 봐봐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활하면 영이 오셨어. 영이 나타나셨어. 그 영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 오늘날은 뭐 영적이라는 거, 영이라는 걸 잘 또 믿지도 않는데, 여기에선 히브리 사람들은 이분이 영이야. 그럼 영으로 부활하신 건 쉽게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셨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 필요 없다니까. 영으로 임재하셨어. 이거는요 그냥 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야. 영으로 임재하셨어. 그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야. 이건 영적인 의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신앙,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장애물이 있고, 당장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영으로 임하셨어. 아니, 영 말고요. 나는 지금 실제 떡이 필요하고요. 난 지금 원수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야 된다고요. 내가 너를 영적으로 건져낼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영적으로 뭐 그렇게 할 거야. 영적으로 뭐.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냥 영적인 건 다 믿어요. 영적이야. 영으로 임하셨어. 진짜 믿으려면요, 영으로 임하신 거 믿으면 안 돼요.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 그럼 영혼이 또 돌아다니죠. 그죠? 그러면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귀신이라는 얘기야? 그죠? 나 귀신 봤어. 그죠? 사람들 귀신 보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영이 막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깨트리려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어떤 건지 잘 몰라.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고. 영이야? 자, 본문 확인해요. 제가 확인시켜. 의심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 하래 보래요? 만져보래요. 그런데 결정타를 내기예요. 부활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부활의 몸이, 잘 들어요? 영은 뭐가 없어? 살과 뼈가 없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라. 자, 봐봐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영이에요? 아니면 살과 뼈예요? 살과 뼈의 부활이죠. 어떻게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그죠? 내 육체, 내 뼈,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일어나려면, 부활이라고 그러려면 원래 죽었던 그 모양대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이 이렇게 죽었는데 영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건 그런가요?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거고 귀천을 떠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말? 의도를? 진짜 부활이 되려면 살과 뼈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냐고요?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지금 또 의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알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야! 여기 먹을 거 좀 있어? 부활의 몸이 아직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깨트려 주려고, 뭐냐면, 야, 여기 먹을 것 좀 있어? 뭐 있어? 야, 핫도그 좀 가져와 봐. 꽈배기 있냐? 꽈배기는 없고요. 여기 생선 한 토막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구이예요. 구운 생선이니까 생선구이지. 그죠? 생선구이 하나를, 이게 좀 느껴지죠? 실제적으로? 구운 생선구이예요. 고등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고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자, 봐봐. 나 먹는다. 뼈 발라서. 이게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살과 뼈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신데 우리는 부활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영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영이 그런데 부활을 보니까, 오늘 부활이니까 살과 뼈가 있어. 음식도 먹어. 그러나 뭐가 없어?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직책도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천국의 음식도 있어요. 그 살과 뼈가 있어서 그렇게 죽음이 없이 그렇게 사시는 거 영원토록. 이제 느낌 와요? 이거 봐, 또 의심한다 또 아직도. 죽었다가 부활하면 뭔가 영이 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제자들은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있고 뼈가 있는 그런 걸 실제로 만져보고요, 실제로 눈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의심을 또 깨트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또 써야 돼요? 자, 믿지 못할 때는 항상 뭘로 믿어라? 글로 바로 믿어라 그랬죠. 그래서 역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뭐를 가르쳐줘요? 그 봐봐요. 그 다음. 그래서 이걸로 보여주고 이제 앞에는 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시고 눈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잡수시고 실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눈 뜨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 해석 그리고 실제. 요 두 가지가 딱 만나면 이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죠?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 여기 봐봐요.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라. 이래야 믿어요. 똑같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46절에 결정적인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예언들이 결국은 어떤 것을 예언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딱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죄사함.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돼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바로 코리아.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2000년 전에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와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돼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뭐를 누려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실제가 안 된다면, 평강이 실제가 안 된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평강을 얻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평강으로 가고 살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안에 바깥에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죽음 가운데 살고 싶어? 질병 가운데 살고 싶어? 사단에게 짓눌려서 늘 끌려다니면서 고통받으면서 일평생 살고 싶어? 네 안에 귀신 담아놓고 살고 싶어?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내 이 세상에 물질 걱정,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고, 아멘? 질병을 걸리지 말고 걸렸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은혜와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를 다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까지 다 배웠죠. 비로소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안에서 뭘 누려요? 평강이라는 걸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까지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걸 딱 듣고 성령님께 듣고 뭐를 깨달았냐면 아, 이게 뭐다? 아, 이게 졸업식이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졸업식은 또 다른 입학이죠. 안 그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어디에 입학해야 돼요? 중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의 삶과 중학교의 삶은 같아요, 달라요? 유겸이 어디 갔니? 유겸아,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 가니까 다르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초등학교는 무조건 놀았는데, 그치? 중학교 가니까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지. 너무 삶이 다르지. 학교도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고, 인간들도 다 다르지. 조심해야 될 인간도 나오고, 그치? 싸가지 없는 애들도 많이 보이고. 초등학교는 다 똑같아, 그치? 그 애가 그랬는데, 중학교 가니까 좀 이상하지? 막 큰 중3짜리도 있고, 그치? 여러분, 진짜 졸업해 본 사람은요, 진짜 삶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졸업을 해본 사람은요, 진짜 다른 곳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 삶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머물라 그러죠? 능력이 입혀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이제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또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졸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과정을 졸업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지지가 않아요. 어디 예수를 배우지도 않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성령이 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뭐야? 능력으로 성령으로 입혀질 때라 그러잖아요. 성령도 뭐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응?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줘야지.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나가죠. 안진뱅이 가지고 나 이거 졸업했거든. 내가 예수 알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 나 이거 졸업했어, 이 과정.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니까 걸어 안 걸어요? 걸죠. 전혀 새로운 차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질문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이론적으로 말로 이런 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평강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어떤 무슨 병고침이나 성도의 삶 속에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늘 간증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늘 우리가 간증이 그래요. 주로 간증이 그냥 세상 사람들 흔히 일어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증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진짜 죄를 이기게 되고 그게 뭐예요? 진짜 사망을 이기게 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진짜 여기서도 한번 고쳐보고 그죠? 악한 영들 진짜 물리쳐보고 그죠? 내 자녀들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보고 할렐루야. 좀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졸업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부를 졸업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라 하면
너희들은 참 복되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은 참 복되다. 그래서 복되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얘기할 수, 근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물이 있잖아요. 여전히 고통이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죄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리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천국에서도 각자의 삶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왕, 신하도 개 있을 거고, 뭐 물을 나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천국에서 직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천국의 삶도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얼마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지금 제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과 또 이분이 누리는 평강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은 새로운 입학이에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삶이 완전히 실제가 되어서 내 삶 속의 피부에 진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하면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았죠. 그리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서 기다려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 오순절 성령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증인의 역할, 증언의 역할, 증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야. 이게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해서 증언이 시작이 됐다. 삶이 어때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제자들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배워야 돼요. 베드로도 사역하면서 배웠어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배웠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바울 그 정도만 되면 됐지. 뭘 그렇게 또 배워요? 근데 바울은 뒤에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하여. 왜요? 학교를 또 입학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묵상을 11년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묵상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아파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계속 묵상을 놓은 적이 없어요. 11년 동안. 그렇게 계속 11년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이 실제를 11년 동안이나 경험을 했다고요. 실제가. 그렇게 실제가 되고 됐는데 지금 제 과정이 어느 과정인지를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에 뭐라 그럴까요?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 깨달은 가운데 지금 시점이 이번 일주일이 11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정말 기독교가 뭔지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들보를 발견했는데 11년 만에 예전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지금 해결이 됐거든요. 예전에 내가 고민했던 그 들보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진짜 들보가 또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진짜 내 들보더라고요. 그 들보가 11년 만에 드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들보가 뭐냐면 내가 안에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 없는 걸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학교를 입학해야 되죠? 사랑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뭘 배워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배워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제 신앙의 성장이에요. 뭐 귀신 나가고 무슨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거는요, 이제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한 분, 오랫동안 그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축사했잖아요. 그래서 삶이, 본인은 아실 거예요. 삶이, 그냥 마음이 그동안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단에게 잡혔을 때 마음이 어떤, 지금 그걸 빼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떤지 지금 본인이 좀 아실 거예요. 일평생 이분에게는요, 오늘이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드려지는 오늘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거는 졸업해야 될 것이 졸업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또 다른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졸업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과정을 입학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과정별로 실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요만큼 알면 평강도 요만큼 주어지는 거고요. 예수께 내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순종하면 평강도 그만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요, 어린아이 보고 여러분 갑자기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43평 아파트 사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애기한테. 애기가 성장할 때 필요한 것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먹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또 청년이 됐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학교를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깨닫고 넘어가셔야지, 그 과정을 깨닫고 넘어가시면 졸업이 안 돼요. 그 과정을, 제자들은요, 이 과정을, 사실 이 제자들 삶을 보면, 결단부터 시작해서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단부터 시작했잖아. 다 버리고 이것부터 시작한 거야. 제자들은,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그 따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배우고 놀래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경험하고 막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베드로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 소리도 듣고, 그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또 예수님 잡혀가신대요. 얼마나 이게 또 정신이 없고 그냥 막 무섭고 두렵고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 막 듣고 시작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고 마침내 이거를 다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것,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결국은 뭐를 경험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서, 아, 이 세상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회개의, 죄사함의 회개의 이 복음이 전파가 돼서 이 땅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를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걸 하나 깨닫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게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부활해서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거를 깨달은 게 지금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증인은 증언을 해야지.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증인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요? 너희가 증인이야. 증인 만들어놨어요. 이들은요, 거짓말을 할래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11년 동안 만날 예수를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나도 못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11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서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누구랑 같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이제 증언자의 준비가, 스탠바이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 돌아다니지 마. 머물러. 그죠? 나 봤다고 돌아다니지 마. 너 나 봤다고 또 뛰어다니고 막 가서 막 증언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죽는다, 너는. 뭘 입어야 되는 거야? 성령,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딱 해서 그것까지 딱 왔을 때 이제 졸업 딱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그 다음에 입학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이런 걸 목회라 그래요. 목회자는 이런 걸 경험해서 이제 내가 만난 부활의 증인, 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 살아계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와,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네. 응? 살과 뼈가 있으신 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때, 그죠? 굳이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살과 뼈가 있는, 그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다.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우리를 실제로 보고 계시고, 우리 옆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지금 여러분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여줄 뿐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글로써 벌써 실제로서 이렇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게 더 믿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진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자리에, 어쩌면 이 앞에 이 자리에 주님이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여행 갈 때도 함께 여행 가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여기까지 우리가 쭉 왔는데 이제 누가복음 다시 묵상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진리를 쌓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예수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이 땅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게 되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참 복되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너희가 산다고 얘기하니 너희들의 삶은 참 복된 삶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졸업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실제 예수님 함께 떡을 떼고 그 실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서 졸업하는 과정 성실히 졸업하시고 또 다시 입학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